하고 배웠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배웠기는 온전히 하나님 목장마다 하나님여 온전히 전도의 모든 하나님여 자녀들을 택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은 지금도 오는 사람같이 참길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온전히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받은 만큼 악령의 세력도 강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심령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역 산지를 위해서 분명히 선임 사모님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주셔서 온전히 이 지역의 신앙의 마을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재단이 차고 넘쳐 많은 문녀들이 구름대같이 운집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나타나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질병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심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무리들이 다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하고 배우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여러가지 재정적인 것도 등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여고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기도합니다. 거리한 시간도 우리의 믿음에 또 하나님의 심령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로 각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살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구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도 원하고 배우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명하신 목사님에게 질병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친 보화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으로 주님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은 처음 시간 인도하시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 심령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오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가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이 한 시간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실 것 믿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목장 VIP 초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해 오셨는데 그분들을 그날 다 초대를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분들은 그날 특별히 누가 오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요. 또 다른 목장은 다 봤는데 자기 목장만 준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목자분들은 미리 다 연락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했는데요. 삼겹살을 구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또 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대. 그래서 반은 수육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육 반, 삼겹살 반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 초대해 오시기 바라고 또 목장의 목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누가 온다고 자기 목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선물을 다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몽골 목장 주간 예배는 6월 첫째 주에 드리고요. 경남 지방의 목회자 보고 야외가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선교회 모임이 6월 8일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명 장로님 막내 동생이 소천했다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감사해요. 우리 김수정 성도님 남편 되시는 표재호 성도님 그리고 친구분 되시는 성봉모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기념품이 있어요. 우리 이상춘 장님 저것 좀 두 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홍성수 성도님도 안 받으셨는데 하나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뒤에 우리 표재호 성도님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친구분은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가셨어요. 우리 거기 계시구나.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저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성읍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이런 명령을 요나가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한 배가 있는 그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뱃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폭풍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요. 또 그들이 각각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지만 그 역시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배 밑창에 누가 있냐면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고, 너가 믿는 너의 신에게 한번 구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요나서 오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며 네가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지금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한 질문은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요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느냐면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누군데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느냐? 요나야, 네가 누군데 지금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뱃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네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네가 알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지금 요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각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래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인생의 그 정해진 귀한 시간을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모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맙니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군가?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인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뭔 일이 있으면 바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 새를 먹이고 누가 저 백합을 입히느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너희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5, 6살짜리 아들이 자녀가 아빠 요즘에 전기세가 엄청 올라간다면서요. 우리 전기세 낼 돈이 있어요? 네, 걱정하면 돼야 안 돼? 5살짜리가 아빠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자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부모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한다라는 것은 이 나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풍랑이 큰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 지경에 지금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되었고 그 요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너 생업이 무엇이냐? 너 어디에서 왔느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느 민족에 속해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기의 정체성,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원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예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이 원수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 또 우리 PPT 띄우는 우리 자매가 배가 아픈지 지금 자리를 잠깐 끊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또는 306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공독하고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돈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바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잠깐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높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서 멸시받든지 또 존귀여김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피부색에 상관없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뱃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야, 너 누구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이 생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라크테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잘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 그런데 요나가 대답했잖아요. 이 뱃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했는데 요나의 그 대답 속에는 이 사명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제일 먼저 물었거든.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제일 먼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 대답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대답하지 사명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을 물으시면서 요나 네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나가 니느웨로 빨리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 대답 속에 사명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누구답게 살아야 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조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냐고.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맞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럼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꼴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밖에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잖아요. 그 뱃사람들에게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전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살면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너가 성도가 맞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처럼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얘들아,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흐려지면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정체성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겨주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마귀의 자녀 아니라고. 나 진노의 자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를 이제 살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두 번째,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내 소망이 이 땅에서 큰 집, 할 수 있으면 좀 더 큰 집에 사는 거,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여기에만 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은 얼마나 클까? 이번에 들었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에 대로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막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꼬막 같은 집에 살지 말고 여러분 대구 같은 집에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내가 지금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면 이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자꾸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옆집에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배가 아픈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큰 집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미국으로 여기 삶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 땅 좋은 거 나왔어. 여기 땅 좀 사. 그러면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아무리 좋아도. 왜? 나 내일 모레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거기서 미국 시민권자로 영원히 살 건데 그 땅을 뭐해로 사?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 아파트 좋은 거 나왔거든. 요거 하나 사놓으면 앞으로 좋을 거야. 사 안 사? 안 사. 왜? 나 내일 모레 미국 가는데 거기서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간다고. 여러분 그 갈 사람이 여러분 자꾸 이 땅에다 뭘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다가 뭘 쌓아놓으려고 해. 이 땅의 것을 자꾸 넓히려고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믿습니까? 자, 이번에 간증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은 대원 기도라는 것을 받았는데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원 기도 받은 거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거기 PPT에다가 띄워놨다고 하는데 한번 틀어줘 볼래요? 녹음 파일이 뭘로 해놨나 모르겠네. 한이가 없어요? 없으면 당신 핸드폰 갖고 와봐요. 녹음한 거 그냥 여기서 들려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원기도 받은 거 제가 몇 분 장로님들 거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 하나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틀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거 기도 대원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해석을 받았어도 엉뚱하게 해석해. 엉뚱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번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나 이렇게 대원기도 받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안 돼. 아까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적어 주세요. 우리 가족 방에다가 내가 올린 거 있잖아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됐는데 지금 안 돼서 제가 틀어드릴게요. 하나님 윤태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을 한 필 갖고 오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마복을 입으시고 그 승마 모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탔어요. 네, 굉장히 멋진 카우보이 같은 모습으로 그 말을 타셨는데 말이 굉장히 그 날렵한 그 갈색 말인데 눈에 빛이 나요. 그리고 그 말이 하늘을 날아오는 천마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탁 채찍을 탁 때리자마자 그 말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타고 쫙 올라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말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오늘 준 말을 타고 네가 날아오를 때 너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 너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오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네가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참 고맙다. 너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알아서 네가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타는 그 마음을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네가 가져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으로 너에게 반드시 상급을 내릴 것이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 상급이 그 너의 자손 만대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네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많은 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너무 산 게 적은데 너무 많은 걸 주셨네 하고 네가 감탄하며 네가 감격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상급을 들고 너에게 고맙다고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달려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막 눈물이 나네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이걸 보면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히 이 대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을 타고 올라갈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면 여러분들도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를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보상해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 시민권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어려워요. 오해도 많이 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하지만 참고 견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이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71장 찬양 드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모든 아픔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또 내가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오니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